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성령의 그 은사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과 다양성 속에서 각자 개인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는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꼭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새 사람을 옷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옷을 사왔어요. 그럼 새 옷을 입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벗어야 입죠. 그죠? 새 옷을 사왔으면은 그 옛 헌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 안에는 옛 사람을 벗어라, 그 내용이 이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뭘까?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의 삶,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을 때의 삶, 이교도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갔던 삶,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 이게 거룩함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 할 때에는 1차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보다도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 강대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거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민방위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장에 교탁으로 있으면 이거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나무로 이 강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은 요지경 속, 그 요지경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지경 속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꼭 집어가지고 딱 빼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으로 딱 빼서 옮겨줬어요. 왜 옮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게 바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원래? 아멘을 못하시네?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아멘을 못해요? 이 거룩함의 2차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 그거 거룩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성결하게 살았어요? 욕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음탕한 생각하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정말 거룩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해요. 이 거룩함은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오늘 24절 안에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인가, 즉 의로움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가, 즉 의롭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생활하라. 너희는 아직도 세상적인 이교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악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집사님이 잘 대답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도 22절에 나와 있어요. 옛 사람은 어떤 모습인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모습이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옛 사람을 먼저 벗어야 돼요. 근데 이 22절 말씀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 여기에 쓰여진 벗어버리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나라 동사에는 시제가 뭐가 세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뭐 현재, 분사,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시제의 의미를 잘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잘 번역을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포기하는 생활을 지속하라 그 말이에요. 한순간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그래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이 헬라어의 시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계속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라 그런 의미예요. 한 번만 딱 새로워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랬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옛 습성,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의 패턴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날마다 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간다. 이게 바로 지속한다, 계속한다, 그런 의미가 이 헬라어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또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 한번 구원 받았으면 또 구원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옛 그 습성을 버려라, 계속해서 버려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라, 왜 이렇게 지속하라, 계속하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배웠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세상적인 삶의 환경이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 이교도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에베소,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보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로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큰 원형 극장이 거기도 있습니다. 최초의 광고판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옛날 에베소 그 거리가 있어요. 구 에베소 거리에 쭉 있는데, 거기를 걷다 보면은 바닥에 이만한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이 있고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 딱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발자국이 찍혀져 있어가지고 화살표를 한쪽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해놓고 다른 쪽으로는 반대쪽으로 해놨어요. 이게 뭘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게 최초의 광고래요. 최초의 광고. 혹시 제가 이 얘기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 안 나죠? 이게 무슨 광고냐면 매춘과 관련된 광고예요. 매춘과 관련된 광고. 그래서 발을 딱 대봐가지고 그보다 발이 크면은 저 매춘하러 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는 것처럼 이 발의 사이즈보다 크면 당신은 성인이니까 오세요. 그리고 이 발 사이즈보다 적으면 당신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 광고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 그렇게. 그리고 큰 그 여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막 마술하는 거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주변에서 이교도적인 세상적인 삶의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으면은요, 예수를 딱 믿으면 여러분 주위에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런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늘 유혹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보니까 따분하잖아. 이렇게 좋은 계절, 꽃피는 계절, 야, 주일날 따분하게 거기서 졸고 그러고 있냐? 나와라. 꽃이 너를 부른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던 그때 밖으로 나가서 도시락 까먹고 김밥 까먹고 한잔하면서 그 넓은 데서 막 춤추고 놀던 이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다시 와라, 다시 와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즉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밖에서 재밌게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봐요. 물론 여기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이었을 때, 이교도였을 때의 그 모습이 어땠느냐?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어떻게 행했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허망함은 뭘 내포하고 있는 그 단어냐? 우상 숭배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냥 우상 숭배적 삶을 살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이 신이야. 자기가 가장 이로운 것이 신이야. 그게 절대자예요.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았어요. 돈이 좋으면 그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쾌락이 제일 나에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허망한 것을,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용아, 넌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낙으로 사냐? 응?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너 성질나면 성질도 못 내지, 응? 네 옆에 누가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못하지. 넌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친구들 딱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딱 같이 서 있으면요, 거기는 나보다요 10살 더 많게 보여요. 10살 더 많게 보여.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요 늙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옛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좋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신인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자꾸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죄를 알지 못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소귀에 경일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이게 굳어진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무지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함, 그리고 완고함.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 뭐라?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니들은 다 잘 되었는데 왜 니들은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옛 모습을 돌아보세요. 옛 습성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려야 될 옛 모습이 뭐냐면 감각 없는 삶이에요. 감각 없는 삶.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삶,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삶,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사람은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아픔, 그 아프다는 그 신경이 죽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를 봤는데 맞아도 고통이 없으니까 어디 조폭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행동대장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맷집이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맞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픔을 못 느끼는데 마음으로는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 감각 없는 삶,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산대요?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요.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수치를 주면 그건 몰라, 못 느껴요. 두려움을 줘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해요. 더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모습. 옛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벗어야 되는데 한 번만 벗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계속 벗어야 돼요. 계속.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물론 게을러가지고 손, 발 안 씻고 얼굴 안 씻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장 안 지우고 못 지우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루 딱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양치하고 손발 다 닦고 그러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러는 것처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벗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뭘 강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안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옛 사람을 먼저 벗으라,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옛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무지 때문에 그렇대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랬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대요.
무지, 굳어짐, 완악,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삶에서도 이 옛사람의 이것과 대조를 시키는 게 있어요. 무지, 굳어짐, 완고함,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배움, 들음, 가르침, 이게 바로 무지, 굳어짐, 완고함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옛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 들음, 가르침의 지속성은 지속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계속적인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배움, 들음, 가르침은 두 단어로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변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주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배운 사람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내가 보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자꾸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벗고 한 번에 입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옛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을 향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결한 삶을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농부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 가보면 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거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기 전에 벗자. 좀 이상하다 기분이. 그리고 한 번만 입고 한 번만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사람은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변화의 방향도 바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우리 도율교회가 계속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서 늘 구르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구르지 않고 오히려 새 사람을 입는 그 현장에서 날마다 구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옛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옛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 옷을 계속적으로 입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